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며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이제 내려오셨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행위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아마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쨌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의 아들의 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질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로 인하여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제자들이 그 병을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질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그 아이를 지금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17절, 18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왜 병을 못 고쳤을까요? 첫 번째 이유,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는 제자들과 병을 고침 받으려는 그 아비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비가 예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질병에 걸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서야 제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으니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렛은 예수님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지 않고요. 그냥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냐 그 말이죠.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모습, 지금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에게 이제 기도하시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질병을 쫓아내 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이 못 쫓아냈느냐?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한 것이 없으리라고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태산까지 옮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다, 많다 이걸 구분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를 심으면 환경적인 요건 이런 햇빛이나 바람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된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 겨자씨는 잘 자라서 결국에는 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큼의 그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야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산은 문자 그대로 그 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산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 생명력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 우리에게도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21절까지라고 했는데 21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없거든요. 그러나 정통 그 헬라 원문에 보면 그 21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고서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제자들이 왜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금식은요, 그냥 밥을 굶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금식합니까? 간절할 때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꼭 있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때, 정말 이 문제 너무너무 심각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많이 금식을 합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기도에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서 그 간절함의 기도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화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여행을 갔다가 나에게 왔습니다. 한밤중에 왔어요. 여행이 지쳐서 왔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왔어요. 그런데 내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를 그냥 재울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친구,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가서 내게 이런 친구가 왔으니 너무너무 배가 고파하니까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떡 3덩이를 다오 라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집에 있던 친구는 밤이 너무 깊었으거니 우리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온 그 친구의 그 어려움을 알기에 그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수 없다. 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니 제발 떡 3덩이를 달라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왜 줬느냐? 결국 떡을 얻기는 얻었어요. 왜 얻게 되었느냐? 강청함 때문에 얻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강청함이란 끈질김을 이야기합니다. 끈질기게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대요. 믿음을 구하면 주시겠대요.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탄원했던 그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찾아갔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판관은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었지만 과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찾아갔대요. 매일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재판관이 내가 너무 괴롭다. 과부 때문에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계속 내가 그냥 놔두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절과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두 예화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힘드시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귀찮게 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귀찮게 하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재판관도 귀찮게 했더니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안 들어주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강청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성령 달라고 성령 불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위를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특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질병에 걸린 자식을 둔 아비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아이가 죽게 생겨서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라는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에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겸손히 간절히 주님을 높이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자 주님께 회개했고요. 거기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죽은 믿음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요. 죽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도 경제적인 것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사회의 평안도 다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 결사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심장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왜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왜 요구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사랑을 나누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끈질긴 기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또 받았다면 소멸치 마시고 그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